요한과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제자들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전에 증언하시더니 그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제자들은 안타까웠겠죠. 자기들이 모시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흔히 말하는 인기가 있는 선생이요 선지자요 세례자였는데 이제는 선생님이 그 증언하시던 이에게 다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라고 걱정스레 아마도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가 처음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도 예수님을 보았을 때 증언할 때와 같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자였습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죠? 그는 빛이고 참 빛이고 나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라고 얘기하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리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이 당시 상황을 보십시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젊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도 젊은 선지자요. 예수님도 젊은 선지자입니다. 똑같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고 또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똑같이 보입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안타까워했겠죠. 이제 인기가 사라져가는구나 라고.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쇠하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님은 흥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안타까워하지만 그는 오히려 충만합니다. 왜? 나는 나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는 것이 나는 내 역할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 안에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이러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한물 가고 있는데 그는 알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나는 누구인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주인이시요 나는 종이라는 것. 예수님은 나의 주권자이시요 나를 지으신 분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나는 그의 아들, 그의 제자, 그의 종. 이것이 정확하게 서 있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 하나면 세례 요한처럼 정확하게 세워진다면, 정확하게 세워지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다면 그것만큼 완벽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또 한 무리가 나오는데요. 물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지만 한 무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세 개의 위치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위치,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의 위치.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위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자들, 예수님이 참 증언을 하시는데 그의 증언을 받지 않는 무리들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보면 우리는 오늘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위치에 있으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아 버리는 위치, 그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는 어디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위치.
빛을 증언하는 자의 위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의 위치, 내가 쇠하여지고 예수님이 흥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 위치, 우리가 정확하게 위치와 자리와 질서를 지킬 때에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그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하여 보아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냥 흔히 이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회개하라고 했다가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목이 잘려 죽죠. 그냥 그 전인가 보다,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나 보다라고 지나칠 수도 있는 구절이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구절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오늘 구절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후에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분명히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단번에 알아봤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요한이 알아봤냐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봤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자마자 태중에서 아이가 기뻐 뛰놀았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는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던 자였고, 성인이 되어 예수님을 보았을 때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쇠하는 것이 기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하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더 오실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다리던 자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의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게 옥에 갇혔을 때 흔들렸던 것이지요.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혀서 그의 영혼이, 그의 육신이 힘들었을 때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입니까? 당신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그가 옥에 갇혔을 때 그의 육신이 힘들고 그의 영혼이 정말로 옥에 갇혔을 때 흔들리는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우리가 환경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힘들게 할 때에 믿음이 혹시나 세례 요한처럼 흔들리지는 않나요? 그도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는 완벽한 정말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그런데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정말 흔들리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그가 목이 잘림으로 인해서 순교자의 삶을 살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세례 요한을 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에만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인지, 상황이 좋지 않아 영혼이 짓눌리는 것 같고 육신이 힘들 때에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는가? 나를 알고 계시는가? 나는 누구인가? 흔들리는 사람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 마치 옥에 갇힌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라고 고백하는 사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위치와 자리와 질서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가는 그 사람이 저와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상황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믿음 지키는 것이 더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새벽에 자유롭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이때 그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에 갇힐 것 같은 그때를 준비하며 기도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견고하게 세워가는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